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4장에서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을 항상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과 연결지어서 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일생을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14절서부터 또 16절까지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바로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바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위임받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보다 가장 높으신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 삶의 길, 우리의 참된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을 결코 놓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이 형편들을 주님께서는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인생의 많은 괴로움들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의 결론은 16절에 있는데 이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수고로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5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인생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예배를 짓도록 대제사장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속죄의 예물로 속죄의 제사, 속죄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먼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그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예배를 그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혹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무지하고 미혹된 그 모든 이들이 죄를 다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속죄하는 사명,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함께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 세워진 아론의 후손들, 아론을 통해서 이어져 내리는 그 대제사장의 그 계통에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그들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 된 이가 바로 인간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이제 그 다음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4절에 이 존귀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야겠노라,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 5절 말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춘 것은 바로 1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능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야 바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4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조차도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노라 해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아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 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에서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6절 하반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바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도 만들어 주시면서 율법도 주시고 이제 모든 예배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전쟁에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그 전쟁에 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계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인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따르는 그런 그 계통에 속하여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며칠 지나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인데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로 그 소원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간구와 소원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주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조차도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그 경건함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조차도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조차도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까지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고난조차도 마다치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신 주님, 바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그 예수님께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복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조차도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주님을 배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긍휼하심을 얻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